주신 하나님 말씀은 족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에 기여도 여명을 이룹니다. 사우나롤라가 하는 수도원을 방문합니다. 수도원에서 한 여인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풍과 몰아치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사우나롤라가 있다가 자기 신부 사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다. 신부 사제가 이런 이야기를 뻘뻘 웃으면서 저 여인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저 마리아 상의 모델이 된 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니 자기가 그 마리아 상의 모델이었습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이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소유입니다. 아니면 가진 집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여기서 온다고 생각하고 더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서 올 것 같습니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정신 분석학자 칼 메닝거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다. 삶의 자세가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여기로 왔지만 환경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우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100번 달라져도 내가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결코 이 행복을 찾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어쩌면 우리의 반편생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복보다는 불행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정직해야 될 시간에 정직함에 실패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개할 시간에 깨끗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변변치 못한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되돌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사랑을 받아야 하고 적어도 사랑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계단에서 한 계단만 내려오면 이것이 가능한데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기가 부족한 것도 겸손을 잃었기 때문이고 지혜가 부족한 것도 바로 겸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화목할 수 있는데도 화목할 수 없는 것 바로 이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은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는 것도 당연히 기뻐하여야 할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할 사람이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떠십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면 참 편안합니다. 또 그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나를 좀 업신여기고 또 나를 밑에 두면 만나기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겸손한 사람. 나는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만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LA 갔을 때 친구 목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많이 시켜놓았더니 부모에게 효도할 줄을 모릅니다. 사람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 때문에 남까지도 힘들게 만듭니다. 좀 더 나아가서 자신을 불행했던 과거를 다시 자녀들에게 반복한다는 것. 이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똑똑해서 이민을 왔는데 자식 공부 하나 시키겠다고 정말 그 자식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미국이나 여기나 내 자식이 하버드 한 번 가면 그건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말이 하버드지. 근데 정말 이 자식이 하버드를 덜컥 붙었습니다. 그를 붙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께서 정말 열심히 그 자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1년에 7, 8만 불, 4, 50만 불 들어가는 그 돈을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안 먹고 그 자식 하버드 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근데요, 중간에 와서 LA는 짜장면 배달되거든요. 여기는 안 되는데 짜장면 시켜면 이게 자기 것만 시켜먹고 여러분 사람이 돼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살면 어디서나 사랑받고 어디서나 행복하고 어디서나 성공하고 어디서나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겸손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 내가 겸손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겸손해져야 합니다. 은혜로 깨달아지려고 한다면 위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낮아져야 합니다.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겸손한 자는 은혜를 아는 자요 진실한 자인데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참말을 함이니라.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는 진실한 자입니다. 참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가지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블린이라고 하는 존 F 케네디의 비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케네디와 대화를 할 때 자기가 비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비서가 지금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는데 케네디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안 든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의 직원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을 오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친구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나를 친구로 여겼을까? 아니면 목사로 만날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는 비서가 대통령을 만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원래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왔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높은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어야 이걸 비하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원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걸 진실이다. 못난 사람을 못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교만은 거짓일 뿐입니다. 허세입니다. 교만할 가치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좀 잘난 척하지만 그 실 잘난 것이 없는데도 이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은 악이요 악의 뿌리요 교만은 죄인 것입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바로 이 교만에 있습니다. 모름지기 무식함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식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배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항에 딱 도착해서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꽤 오래 많이 했습니다. SDA라는 영어 학원으로부터 공항에 내려서 영어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여기서 영어 배우러 오신 분들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문어체를 가르쳐주지만 여기 구어체를 가르쳐줄 때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새로 시작.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약함을 아는 것이 힘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여기도 조금 있는 분들이 있고 정말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유의 필요성과 소유의 의미를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려고 하면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겸손인지 알려고 한다고 하면 겸손하려면 내 노력이 온통 겸손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생활 한 25년을 아는데도 살아보니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57년을 살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일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정말 제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암에 걸리고 나시더니 믿음이 흔들리시더라고요. 이번 에머전시로 가서 이게 호흡을 하면 살아있는 거고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거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호흡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나이나나에서 제 얼굴을 막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할 때 안 깨어나면 그냥 숨이 멈추고 의사들이 수술을 하면 할수록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거를 붙여서 생명이 있어서 심장이 뛰면 사는 거고 아니면 고기 떠오르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친다. 원어상으로는 콜라 피지에 이런 말입니다. 때리는 겁니다. 제가 안 깨어나니까 막 때리더라고요. 막 때리더라고요. 정신이 들었어요. 살았나 보다. 우리가 때리지 않으면 콜라 피지에 교만해집니다. 고개를 번쩍 듭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낮지 않고는 자꾸 높아진다. 이게 육체의 가시.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가시 나무라는 노래 있습니다. 가시나무 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 가시나무 새에 대한 저술은 자기가 살던 둥우리를 떠나고 일생 살아가면서 한 번 운대입니다. 근데 가시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나무를 찾으면 스스로 몸을 부딪혀서 생명을 다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 노래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시가 없이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를 결국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가시 없는 인생은 겸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인생의 가시가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줍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최고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것 바로 이 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양반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사람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정직하게 바로 진실되게 믿었으면 흠이 없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층천에 가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보니까 이게 다 배설입니다. 다 분편입니다. 내가 가진 생명이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가진 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이 생명이 나를 떠나가면 이거는 고기 덩어리입니다. 진흙입니다. 다 분도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얻게 해달라고 세 번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야 네가 자고하지 않다. 교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좋다. My grace is sufficient.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육체 가시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아니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까? 이게 최고의 의미입니다.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내가 완전한 겸손을 찾지 못했다면 진짜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오치만이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기 질병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해요. 근데 이 아픔이 떠나질 않습니다.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하고 아무리 기도하는데 이게 떠나질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은혜의 강 속에서 배를 타고 막 가는데 절벽 같은 바위가 크게 확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저 바위를 없애주랴 아니면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서 저 바위를 타고 넘치게 해주리라. 은혜의 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은 장애물과 육체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없애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대로 있기도 합니다. 더 기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 장애물을 한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그것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노라. 그리고 10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받을 때에 오히려 내가 약한 때에 강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과 번민과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나됨의 자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나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값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나약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감이 되는 그날까지 족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이 만남과 이 일들, 여러분의 남은 날들 가운데 가장 풍성한 은혜가 되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가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